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첫 찬미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조예린 학생이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1학기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종교고서가 준비를 했는데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학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학 때도 하나님 안에서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열심히 생활하는 때 동안 밖에서는 비가 정말 열심히 내린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천연계는 다른 일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패턴대로 열심히 항상 살아갑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매 시간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낙심하고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참으로 힘들어하고 또 절망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힘들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돌아오는 한 주간 또 이제 곧 있으면 올 방학 내내 항상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서는 종교부서 학생들이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재림 청년이라는 제목의 특창이 먼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종교부 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였던 일을 파워포인트로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소그룹 강조주간 각자의 소그룹에서 즐겁게 게임도 하고 말씀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하고 동성학교에서 빠질 수 없는 소중한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한 학기 동안 같이 할 소그룹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퀴즈 골든벨. 비록 전교생이 다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몇몇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몇몇은 수상을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사랑 실천운동.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선 우리 동성학교 학생들. 지금 생각해보면 날씨와는 달리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찬양의 밤. 예배를 각 소그룹끼리 나와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정말 이때 열심히 준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성만찬 예식.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기리는 성만찬 예식.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겸손을 배우고 떡과 포도즙을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감사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합 안식일 오후 활동. 안식일 오후를 보다 보람되고 즐겁게 보냈던 거 기억나시나요? 위마와 함께하는 안식일. 한 주 동안 즐겁게 위마와 함께하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위마 학생들과 전도 활동을 함께하면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억나시죠? 김석희 목사님과 함께한 교회 음악 부흥회.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침례식. 세 명의 학생들이 새로운 생일을 맞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항상 자라나길 기원합니다. 생설교대회. 많은 학생들이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한삼 서삼 학생들과 함께하는 안식일. 저희 학교를 졸업한 선배님들께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저희의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많은 교훈을 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하는 것이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매주 매일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시켜서 억지로 하거나 매일 지겹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단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이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국수를 먹으려는 발길은 항상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 또한 동성학교 학생들이라면 잊지 못할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으면 짧다고 또 길다면 길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정말 여러가지 일 안에서 힘든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들을 함께 할 때 옆에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로 인해 힘든 일들은 덜 힘들어지고 기쁜 일들은 두 배로 훨씬 기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항상 모든 일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무엇이라도 더 주시기 위해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교부서를 하면서 기뻤던 일도 많았지만 안타까웠던 일이 많았는데요. 그 일들을 AY 회장의 이창희 학생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교부서가 작년 2학기 때부터 올해 이번 1학기까지 활동을 하고 이제 새로운
새로운 종교부서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가 되었습니다. 종교부서를 함으로써 정말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서운할 때가 있는 반면 오히려 신경 쓰지 못한 것을 다른 학생들이 도와줌으로써 뜻밖의 잘 되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 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성학교 학생들 모두와 같이 자그마치 1년 동안 재미있는 시간 활동을 하면서 보람있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종교 활동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저희가 했던 일보다 하지 못했던 일들, 아쉬웠던 일들, 후회되던 일들이 마음속에 몰려왔습니다. 종교부 활동을 하면서 초심을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많은 일들을 계획해놓고 실행하지 못했던 것과 순서와 다른 활동을 준비할 때에 시간에 쫓긴 적이 많았습니다. 항상 종교부답게 하나님을 믿으며 모범적이게 해야 할 때에 지식보다는 학생, 그냥 청소년의 부분으로 생활하고 싶어서 생활한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때도 좀 더 저희 동성학교 학생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도 돌아보고 생각해보니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 매사에 저희들의 힘으로 하려던 한때나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나 모두 하나님은 꾸중치 않으시고 항상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동안 아쉬운 일도 있었고 못한 일도 있었고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 저희 종교부서 응원해 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몇 분의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권은정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시점에서 또 특별히 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학생이 있어요. 박우진 학생? 우진이 있나요? 우진이 어디 갔어요? 그럼 전 이거 어떻게 하지? 읽어야 되나요? 읽을까요? 우진이에게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구나. 벌써 내가 3학년이라니. 그래도 1학년 때는 조금 귀여웠는데 3학년이 되고 나서는 많이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서 솔직히 징그럽기도 한다. 우진에게 참 고마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모든 일에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임해주어서 참 고마워. 힘든 노작도 재미있게 하는 모습에 뜨거운 떼약볕 아래 일하기 싫어했던 나를 오히려 반성하게 되었단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는 우진이어서 고마워. 아침마다 어떤 찬미를 부를지 고민하며 이것도 좋은데 선생님 이거 하나만 더 불러요 라고 하는 너의 모습에 우진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단다. 세 번째로는 매사에 열정적인 우진이어서 고마워. 운동장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 날 보면 메시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비록 수업 시간에는 그 열정이 30분도 안 가지만 그래도 시작할 때는 전교 1등 같은 열정으로 공부하려는 너의 모습에 오늘은 이라는 약간의 기대도 하게 된단다. 우진아, 요즘 한참 고민이 많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뭘 해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지? 선생님도 너처럼 고민하던 때가 있었단다. 그렇다고 그런 고민들이 당연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줄 알고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 세상에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고 있잖니? 16살.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앞으로 네가 살아갈 날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진이 그리고 선생님이 되지 않을래? 2013년 여름 동성학교에서 평생 잊지 못할 많은 추억들을 만들길 바라며 권은정 선생님이. 직접 해주고 싶었는데 원래 이걸 편지와 선물을 전해주려 했었는데 박원진 학생이 없는 관계로 개인적으로 나중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여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종교 부서에서 한 명의 학생을 선택해서 편지를 쓰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명을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편지는 지난달 말에 한 학생이 저에게 보낸 편지의 답장입니다. 그 친구에게 허락을 받진 않았지만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먼저 그 편지를 읽고 제 답장을 읽겠습니다. 너무 의외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동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의 전재원이라고 해요. 선생님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정말 말썽 많이 피우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힘드셨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정말 공부에 집중하고 속 안 썩일게요. 그동안 참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재원 올림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제 편지를 읽겠습니다. 재원이에게 입학식 날 전학을 와서 학교 현관 앞에 어색하게 서 있던 모습이 재원이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인데 한 학기가 훌쩍 지나서 이제 곧 여름방학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 학기 초에 수업 준비나 태도 때문에 선생님이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특별히 어느 날 노작 시간이 생각나네. 매실나무 주변에 잡초를 뽑으라고 했더니 매실나무 잎을 다 떼어내서 혼을 내려고 했더니 말대꾸하다가 결국 나무 앞에서 사과하면서 서 있었던 일 기억나니? 그 즈음에 재원이가 반항적인 말들을 많이 해서 선생님은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단다. 선생님의 태도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좋은 점을 찾으며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다짐했단다. 그런데 이제는 재원이가 수업 태도도 많이 좋아지고 또 까불다가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하면 신경을 쓰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니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단다. 그리고 예전보다 말투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독후감도 열심히 쓰고 칭찬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단다. 지난번에 재원이가 쓴 편지를 읽으면서 많이 웃었어. 글씨도 깔끔하게 쓴 데다가 내용이 어찌나 진지한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단다. 편지에 쓴 내용들을 꼭 기억하고 있을 테니 다짐한 것들을 꼭 실천하기 바란다. 앞으로 더욱 좋은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길 선생님도 최대한 도와주고 지켜볼게. 즐거운 하루 보내렴. 나머지 1학년 일반 학생들도 그리고 나머지 동성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한 학기 동안 고마웠습니다. 특별히 1학년 일반 학생들에게는 성적표와 함께 선생님이 편지를 꼭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재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간 포옹과 함께 아니면 악수와 함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유미 선생님께서 않나요? 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최현아 목사님이 나오셔서 1학기 동안 저희가 보냈던 그런 모든 시간들과 또 앞으로 있을 2학기 또 방학을 위해서 다 같이 옆 사람 손을 잡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옆 사람들과 손을 잡겠습니다. 다 손잡고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동성학교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의 시간들, 한 학기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함부로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하늘까지 함께 갈 친구들로 서로를 더욱더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수 있게 도우시고 저희가 한 믿음의 식구들로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고 서로에게 당부하며 저희들이 새로운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쉬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고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호응해주고 용기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서로 좀 같이 안아주겠습니다. 남자하고 남자끼리 동성끼리요. 옆에 있는 친구들 서로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수고했던 친구들에게 그런 당부의 말을 하겠습니다. 네, 포옹 다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억절 암송 시간입니다. 한글 기억절입니다. 제가 먼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글 기억절 외우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뒤를 돌아서 외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음은 영어 기억절입니다. 제가 먼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th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will give good gifts to who ask him. Matthew chapter 7 verse 11. 영어 기억절 외우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뒤를 돌아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 제목 소개입니다. 감사헌금입니다. 김혜원, 곽예은, 박민희. 이번 주도 즐겁게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은비. 촉촉한 비가 내리는 기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준. 이번 한 주를 무사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아영, 박영인. 행복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주의 생명싸개 안에 보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매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인도해 주셔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학생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우리가 알고 지내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의 상처와 몸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영혼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안식일, 치료의 안식일, 아멘. 주의 능력이 임재해 주셔서 아멘.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예, 오늘 은혜로운 특창 감사드립니다. 2013년 마지막 우리 1학기에 있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집에 가는데 여러분들 기뻐요? 한 학기 동안 뭘 가지고 집에 가겠습니까? 한 학기 동안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 무엇인가 가져가야 되는데 뭘 가져갈 생각입니까? 오늘 저는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불순종의 결과. 오늘은 순종의 결과. 오늘 순종의 결과, 역대하 1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방 왕의 신앙개혁을 했던 네 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사, 두 번째가 여호사밧, 세 번째가 히스기야, 마지막이 요시야 왕입니다. 남방 왕의 중요한 네 왕 중에 첫 번째 신앙개혁을 했던 남방 유다의 3대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비야. 또 할아버지는 르호보암. 우리 어제 공부했죠.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자로서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들의 통치 기반을 강하게 하기 위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이 금송아지였고요. 금송아지 숭배를 하면서 사마리아에 그들의 성전을 세우는 등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왕들은 바이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와 같은 왕들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이런 북방 이스라엘의 배도의 시간 뒤에 남방 유다에서는 실패한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나타나는데 그는 특별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금송아지와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오히려 남방 유다의 왕 아사는 그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잊혀지기 시작한 하나님을 조금씩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아사가 세운 개혁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을 지키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기 위해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들을 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으로 안식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먹는 습관들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합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 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TV나 인터넷을 금하고 이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 한 학기 혹은 1년 반 아니면 2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이런 불편했던 생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 신앙의 중심은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그들이 원했던 편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지만 유일하게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남들과 다르지만 분명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먼저 실천한 사람이었다. 아사는 자기가 먼저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개혁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신의 삶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자. 오늘부터 우리 반끼리 기도하자. 100번 말을 해도 한 번 모여서 제대로 기도하고 실천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행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개선해 봅시다. 좋은 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좋은 생활관을 만들어 봅시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작은 시작을 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계획을 잡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먼저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사는 어떤 개혁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일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개혁을 통한 하나님을 바르게 세우는 그 모습을 그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문제가 되면 그 가정의 아이는 누구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 아이의 문제는 누구 때문입니까? 선생님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신자들이 잘못되면 그 신자들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아사는 먼저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내 삶부터 하나하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먼저 바꾸기 시작합니다. 각시대의 대댕투 191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개혁할 열망을 가졌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광신자들처럼 개혁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나부터 개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개혁하지 않고 하자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어떤 방향에서 어긋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엘렌 G 화이트는 루터 당시에 종교개혁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광신자라고 표시합니다. 여러분, 믿지만 행동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만 몽상으로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광신자와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삶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븐일레븐이라는 사람 알지요? 세븐일레븐이라는 그 상점 아세요?
편의점. 거기에 세븐일레븐 재팬을 창업한 일본의 제1의 유통업체를 만든 스즈키 도시우미 회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빨간 글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의 기본 원칙으로 상품 구색, 신선도의 관리, 청결, 친절한 서비스를 지적하면서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일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좋은 내가 이 슈퍼마켓, 마트들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남기겠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그 상점을 짓고 주차장을 잘 마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기 좋은 곳에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상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장사의 가장 기본입니다. 있는 물건이 정말로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팔아야 됨을 알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과 주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가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부가적인 것을 먼저 세워나가면 어느 순간은 그런 부가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그 집단이나 어떠한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핵심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서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븐일레븐의 창업자 도미요시 회장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물건이 좋아야 손님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갖고 존재할 것이냐. 아사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그 길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이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전쟁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기 위해선 무엇이 있어야 될까? 그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원칙이었어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썼던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 일에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통제한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이런 행동의 결과는 원칙이 통제한다. 어떤 한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들을 반드시 세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원칙에 맞게 내 자신이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바뀌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한 챕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배운다. 서비스 지향적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다른 사람을 믿는다. 균형 잡힌 삶을 산다. 인생을 모험으로 여긴다. 시너지를 활용한다. 자기의 쇄신을 위해 노력한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칙이 있고 경영의 한 원칙이 있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배우는 삶. 원칙 중심의 리더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책을 읽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받고 각종 강의에 참여한다. 서비스 지향적인 삶을 위해서 직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고 사람들을 대한다. 긍정적인 에너지 발산에 대해서는 밝고 유쾌하고 행복의 참 모습으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이나 비판, 인간적인 약점 등의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발견해도 그것을 덮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책과 잡지들을 읽고 국내 정세들은 물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파악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모험으로 여긴다는 것은 사람과 사물에 대한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의 감각을 갖기 위해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고정관념에 따라 유형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것을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시너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자로서 자신들의 분야의 거의 모든 생활의 개선의 의지를 느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쇄신을 노력한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 감정적 그리고 영적 차원의 부단히 쇄신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원칙을 위해서 내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바꿔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아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틀에서 바꿔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실천한 사람이었냐면 이 역대하 1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전쟁에 나갔을 때 그가
11절 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그런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될 때까지 인생을 준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합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원칙이라도 세우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사가 나라를 개혁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기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의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신앙, 나의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 정말 내가 원하는 학교의 모습, 내가 원하는 생활관의 모습,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둘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원칙에 서고 내가 먼저 그 길에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는 개혁자였다. 아사는 무엇을 개혁했을까요? 그리고 아사는 어떤 개혁을 했을까요? 아사가 개혁으로 얻은 것은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첫째,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평안함을 주셨고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부터 있는 내용에 그 얘기가 있어요.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찍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명령을 행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뭘 하게 했어요? 평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평안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았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소출을 많이 주셨습니다.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기도 좋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뭐 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우상을 스스로 찍어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찍고요. 남들이 다 믿고 따르는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포기하는 단호한 의지로 뭐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많은 시간들을 버리고 그가 그 시간에 세웠던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삶을 바꿨던 개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부족한 곳을 보수하고 유다 백성들을 보수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하나 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평안을 통한 시간적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아사가 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부족한 성읍들을 보수하고요. 유다의 성읍들을 보수하고요. 앞으로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 끊임없이 그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입니다. 내일 모레면 기말고사 보지요. 기말고사를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까?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까? 이제라면 우리는 그 많은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하고 썼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개혁했을 때 그에게 여유를 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 금전적인 여유를 주시고요.
여유를 주시는데 그때 아사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어요. 근데 개혁자는요, 급한 긴박한 상황에서만 뭔가 바꿔가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아주 여유로운 시간들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또 미래에 어떻게 투자되도록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마다 얼마의 책을 보고 얼마의 미래를 위해 준비합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가까이 하고 내 삶에 내 것을 연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개혁자의 모습은 어디에서 구분이 되냐면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거기서 구분이 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대답은 뭘까요? 손 들고 맞춰주십시오. 나는 누구의 사정도 봐주지 않아요. 나는 투명 인간이에요. 나를 모아 놓거나 빌릴 수 없어요. 나는 저절로 없애버려요. 손 들고 대답하십시오. 규영이. 정답이 시간이요? 왜 시간이라 생각해요? 네, 나는 절대 훔칠 수도 없고요. 주인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시간이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없고요. 언제나 같은 속도로 움직여요. 정답은 뭘까요? 시간입니다. 아사가 개혁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 아세라 목상들을 깨부수고 바알의 신상들을 깨부신 것들은 그냥 젊은 왕의 객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번 해봐야지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꾸준히 유지되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되고 전통으로 되기까지 아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여러 시간 동안 준비해왔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했어요? 활용했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하기 바란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미래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분석해보면 보통 확보 가능한 자투리 시간이 총 몇 시간 정도 있다고요? 4시간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은 자투리 시간이 얼마나 되나, 내가 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녁 때 야간 자율학습을 몇 시간 해요? 2시간? 2시간 길어야 짧아요? 되게 길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시간의 2배를 우리가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간 자율학습 안 해도 버리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관리 매트릭스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하는 일을 긴급함과 중요함, 이 두 가지 기준 4가지 영역으로 한번 나눠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기준과 4가지 영역으로 나눴을 때 보통 시간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2가지 우리 줄친 거 읽어봅시다. 시작.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을 하거나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그러니까 놀거리 즐길거리를 그 시간을 보내거나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뭐예요? 갑자기 생긴 일, 그 중심으로 시간을 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나? 나는 놀거리나 갑자기 생긴 일을 중심으로 사는가? 내가 세운 어떤 계획과 원칙에 의해서 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2번째, 시간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줄친 거 읽어봅시다. 시작.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과 중요하고도 급한 일, 계획하고 준비한 일을 하거나 보고서나 시험처럼 중요하고 급한 일을 중심으로 시간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간 관리가 잘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 안 되는 사람입니까? 내 모습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건 비단 학생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집에 있다 보면 급한 거 먼저 하다가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어요. 여기에 시간 관리의 10계명을 제가 준비해왔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모든 시간은 꿈과 목표에 포커스를 맞춰라. 둘째, 모든 일을 공부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라. 셋째, 목표는 스마트, 구체적, 측정 가능, 실천적, 현실적, 마감 시간 하게 세워라. 넷째, 시작. 넷째, 소비되는 시간보다 투자되는 시간을 늘려라. 다섯째, 우선되는 정해서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여섯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점검과 확인이 더 중요하다. 일곱째, 시간 관리는 실천이 생명이다. 여덟째, 실천하면서 피드백을 통해 수정해 나가라. 아홉째, 자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열째, 집중력을 높여서 효율성을 강화하라. 여기에요, 아사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끊임없이 북방과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그 전쟁을 대비하라는 것을 알고 현실에 맞게 그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투자해서 성을 더 강하게 만들고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체계적인 시간 관리와 그다음에 자신의 일의 관리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그는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 어른이 돼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게 전쟁이 될 겁니다. 아직은 여유롭고 아직은 평화로워요. 이런 편한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흘려보내겠습니까? 전쟁과 같이 사는 바쁘고 긴박한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그런 곳에 우리가 내쳐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준비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요, 자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자신이 어떤 것도 할 수 있겠다는 신념을 얻었고요. 또 하나, 이 학생은 주말에 아르바이트 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 다른 시간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자투리 시간들을 잘 만들어서 평일날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부의 왕도에 나왔던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사의 개혁의 중심에는 첫 번째 시간의 개혁이었고요, 두 번째 자투리 시간의 활용이었고요, 세 번째 끊임없는 자기 쇄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자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개혁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개혁자들에게 꼭 빠지지 않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큰 힘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과 공부에서 배웠듯이 부흥의 그 심장에, 부흥의 핵심에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바로 그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 역대하 14장에 나오는데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병거 300대를 가지고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때 아사가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 전투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아사가 했던 그 모습이 바로 11절부터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앞에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뭐 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면요, 그 소총이 있어요. K2 소총을 장난 삼아서라도 빈 탄창이 껴있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총구를 내 앞에 탁 돌리면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우리 이진호 선생님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전방에 갔었는데, 전방은 실탄이 나오는 데인데 거기 10달이 있으면서 한 놈이 장난 삼아서 이런 거예요. 총구를, 병님이 보십시오. 진짜 놀래가지고
총구를 딱 잡고 집어쳐가지고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렸어요. 너 그러지 말아라. 거기는 밖에 나갈 때 항상 무장을 하고 나가는데 진짜 그 실탄이 있었어 봐요. 안전장치 풀었어 봐요. 오발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긴박해요. 저희 때 간첩이 자주 나왔어요. 동해안에서 간첩 시체가 나오고, 그 96년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이후로 제가 전방에 있을 때 2번 정도 나왔고, 1번 정도 실제로 NLL로 넘어서 저희 GP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근무 명령 속에 보통 전반야 후반야라고 해서 12시를 기준으로 앞뒤를 나눠서 순찰을 돌거든요. 앞에는 부사관이, 뒤에는 저기 이제 장교가 도는데 12시를 전후로 해서. 근데 그날 순찰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초소에 2명이 근무를 쓰는데 3명을 넣었어요. 몰래 담배를 갖고 나가는데 담배를 못 갖고 나가게 해요. 그리고 막사는 전혀 무장이 안 돼 있고, 이 GOP라고 하는 그 휴전선에만 사람들이 경계가 서 있는데, 그날 근무 명령이 내려왔어요. 전원통신문이라고 전통문이 딱 내려와서 제가 받았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날 움직이는 모든 병력에 대해선 소속과 계급에 상관없이 즉각 사살하라. 암구어라고 밤에 확인하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하는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날 3명씩 나갔고, 보통 근무지가 3개 쓰는데 그날 5개 썼고, 소대원들 중에 27명 중에 15명이 나가서 밤새 근무를 섰고요. 3명이서 조용히 근무 쓰는데, 왜 그러냐면 동해 쪽에서 간첩이 나는데 무전이 나오기를, 마지막 얘네가 그 태백산맥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도망가는데 마지막 도주로가 우리 대대가 지키는 건봉산이었어요. 여기로 이제 도주하기 때문에 우리 섹터로 넘어오니까 뒤에서는 얘네들의 적군이 한 3명 정도 된다는데, 그날 근무는 정말 놀랐어요. 저희가 갑자기 저녁 4시 5시쯤에 딱 통신문을 받고 근무 형태가 확 바뀌고 전원 투입이 딱 돼가지고 나머지 대기하는데 되게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근무를 들어간 사람은 겁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막사에 있는 13명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탄약고에 있지. 우리 비무장이에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간첩이 뒤에 와서 내 몸 안에 와서 쏴 죽이면 어떻게 할까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소대장한테 가서, 우리도 실탄 주십시오. 간첩이 오면 막사에 와서 쏴버리면 우리 다 죽으니까 우리도 이 앞에 사람 세워놓자고. 근데 그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한다.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근무를 쓰는데 보통 많이 자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근무를 쓰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상급부대에서 오는 여러 전화들을 받을 때마다 계속 확인했어요. 간첩 갔어요? 간첩 갔어요? 간첩 갔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왜요? 안 가면 언제 일로 올지 모르니까 겁이 났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선임병이 기도해 달래요. 왜요? 나 죽기 싫다고. 얘네가 막사로 들어오면 진짜 죽으니까. 얘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자기 혼자 안 죽고 같이 죽자고 들어와서 총으로 그냥 다 갈겨버리면 우리 다 죽잖아. 다 무서워해요. 그런 상황에 기도할 수 있는 여유 참 어렵습니다. 총이 앞에 왔을 때 뭘 잡아요? 총이나 총알이나 수류탄을 찾지, 그 앞에 기도로 모든 걸 내려놓기 어려워요. 나사는 참 신기한 왕이었어요. 코앞에 적이 있고요. 서로 칼과 창을 겨누고 싸우는 그 상황에 그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100만 명을 놓고 당신께서 준비하신 이 군사를 데리고 싸우는데 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느 것부터 하려고 합니까? 수많은 왕들이 전쟁을 수의 싸움으로 보고 준비했지만 아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평화로운 시간 동안 늘 준비해 왔고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는 싸움을 위한 준비보다 싸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싸움을 이깁니다. 저는 아직도 확신합니다. 그날 밤에 간첩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함께 기도했던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전우들을 통해서 우리 막사를 지나서 그냥 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총기 오발 사고도 늘 있었고 1년에 같은 부대에서 한두 명씩은 죽어나갔거든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절박한 문제, 어쩌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은요, 애굽에 시사하기 왔을 때 병거 1200대와 마병 6만 명, 한 30만 명 정도의 군대가 왔을 때도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단 벌벌 떨면서 나중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3배가 되는 100만 명 앞에 아사는 누구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선지자 왕에는 이것을 아사의 시험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심한 시험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성읍 유다에 건축하였으나 그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주의 깊이 훈련시킨 군대들 중에 큰 용사들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왕은 당신의 이름을 인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실력, 여러분들의 재능,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1863년 4월 30일을 그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동참에 호소했습니다. 북군은 링컨 대통령이 있는 쪽이고요, 남군은 그렇지 않은 쪽이에요. 같이 싸웠어요. 온 국민의 그 동참을 호소해서 그날을 금식 기도일로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다 새벽에 링컨의 기도 소리에 잠을 깬 적도 있습니다. 링컨이 갑자기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했을까요?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종종 전쟁터를 찾아서 그때도 늘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면 사령부 막사 입구에는 하얀 손수건을 걸고 그것이 떨어지면 링컨의 기도가 끝난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때 링컨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수세에 몰렸던 북군이 나중에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공부 못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이 돈 없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없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할수록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교가 많은 것을 못해주는 것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사와 링컨 모두 그의 전쟁에 그의 씨름이 그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전쟁의 키를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로서 이겼습니다. 아사는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그는 개혁자였고요. 그는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적 변화를 볼 때 애굽에서 온 막대한 군사들은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모두 휩쓸어 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아사는
평화로운 시절에도 오락과 향락에 빠지지 않고 비상시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때 그의 군사가 숫자에 있어서는 원수보다 적었을지라도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아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이다. 우리는 생애의 투쟁에서 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악의 대리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희망은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충만한 믿음의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간의 노력과 연합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고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다. 아사의 기도는 그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을 기도하면서 그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는 개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개혁은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을 세우고 그의 세워진 하나님을 통해 이 나라에 그 자신의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 그가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아사는 그 후에 북방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라마 건축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다메섹의 아람 왕 벤하닷의 동맹을 통해서 그 전쟁을 이겨낸 것 때문에 선지자 하나니의 견책을 받습니다. 그 견책을 받자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몇 사람을 학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 속에서도 아사의 개혁과 기도의 모습,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사는 삶을 통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스라엘 땅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한 영적 부흥의 역사를 그는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을 시작했던 그 왕 아사는 누구의 아버지가 되냐면 그 두 번째 부흥을 이끌었던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됩니다. 어쩌면 아사는 평화로운 것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도 그리고 이 자본으로도 돈으로도 부강하게 만들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실패, 아버지 아비야의 영적 부족함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으로 자신을 개혁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웠던 개혁의 삶도 개혁의 삶과 기도의 삶은 바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그를 통해서 영적과 지성을 겸비한 훌륭한 왕 여호사밧까지 낳게 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살아가는지, 내 삶의 주변을 얼마나 바른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것으로 세웠는지를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바로 서야 할 학생과 학교가 바로 서야 하는 아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나의 제자들은 영성과 지성으로 더욱 충만한 여호사밧과 같은 바른 인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삶으로, 개선의 삶으로, 실천의 삶으로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많은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요. 오늘 이 안식일 2013년의 이 마지막 시간이 하나님 안에 이런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되기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5장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일순탄하여 늘 자녀랑 같으니 금팽마로 무섭고 어렵더니 나의 내 영혼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며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훈련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었는지, 저희들의 삶의 개혁을 위하여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었는지,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시간에 흘려가는 하나의 학생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중요한 주의 종들로 우리 머리 숙인 학생들과 교사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2013년이 마감되는 이 마지막 이 안식일, 우리 한 학기를 되돌아보면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저희가 기도하며 이 안식일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
때가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